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미 앞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편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셨던 은혜를 좀 더 가다듬고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들고 서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대화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를 시키겠다든지 이해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요 완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한때 그 옛날 우리 가수죠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대바리 예, 최민식 그때 처음 TV에 나왔는데요. 최민식 씨가 그 대바리로 나왔는데 아마 그때 거기 드라마에서 아마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맨날 이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노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노래를 하려고 그러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 가면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푸는 노래인데요. 가요지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요라고 하기 좀 어려운 뭐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국민 노래가 되었어요 한때. 이 노래의 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제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IVP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대학생 선교회, 문서선교회라는 데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이제 94년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에요. 93년, 4년, 5년 요때. 근데 이 책을 딱 펼쳐서 이게 이제 제 서가에 없고 이상한 게 저희 아버님 서가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 들었는데 이게 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와 있나 했는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한번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4년인가 5년에 부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다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못 하시겠죠? 뭐, 그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네, 이해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그 소개팅 때문에 부산 한번 내려간 적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참 치부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참, 저녁 밥상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그때 그 유물이에요. 와,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유물인데 그 놀라운 분을 또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 내려가서 소개팅을 받았던 자매가 저한테 써준 편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와, 95년도 4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4년인가 5년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95년 4월에.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요.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읽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소개팅 갔다 와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보고는 이제 아무 연락을 안 취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엽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발견이 된 거예요. 불과 이틀 전에. 그리고 그 엽서를 가만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요. 제가 어마어마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20대 청춘으로 보면 그 글이 아무 내용이 아닌데 이제 50대가 돼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했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도 방금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되게 다른 사람 이해하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또 느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열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셨던 두로는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기원전 2700년 전에 세워진 그 도시인데 이 무역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역하는 도시들은 다 세상의 중심이죠. 그래서 뭐 홍콩 이런 곳도 작은 지역이지만 홍콩이 유명한 이유가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일본도 다 무역이죠. 일찍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거, 이 무역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무역이에요. 주고받는 거죠. 이런 것을 일찍부터 지도자들이 알아서 무역하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두로가 2700년 전, 기원전 2700년경에 무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수완 좋은 두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요,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요, 이 다윗성이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와 시돈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베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모두 묶어가지고 베니게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이 7집사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하고 거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언어로 계약서를 쓰냐? 여기 와서 하니까 이 지역 언어로 하는 거예요. 한류 열풍이 불면서 지금 전 세계 한국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베니게 지역의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베니게 언어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 지역에 사용했던 알파벳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헬라어가 되고 라틴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독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언어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이 베니게 언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이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유럽되어지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곳이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것,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도 어김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도시인 두로에 가셨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목적이 뭐냐?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로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기적을 행하기를 요구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도 거기를 쫓아오고 또 거기서 다른 데를 가도 또 쫓아오고 배만 타면 쫓아가고 이제는 배가 없어도 육로를 따라서 배를 쫓아서 가가지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했고 예수님도 날마다 그들의 마음에 부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거룩한 정결 예법을 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일삼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안 될 만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무익하고 헛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무익하고 헛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이 변론,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헛된 변론을 일삼으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시거든요. 깨닫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읽어보면 깨닫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이 항상 책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의 현장과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무익하고 헛된 변론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고 헛된 변론을 하는 것들을 피하셔서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로, 그러니까 사실 두로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뭐 그곳에 가서 뭐 영적인 일을 추구하거나 뭐 은혜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셨습니다. 어느 한 집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는 예수님이 두로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경계를 넘어가고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이 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이 퍼져나가는데 오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기 위하여 이 두로의 한 집에 피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늘 도전받던 바로 그 전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로에 가셨습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실 만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병자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오늘 일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귀하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실 때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아니하고 왜 손을 씻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옛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있죠.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절대로 그의 부모도 그것을 만질 수 없도록 이 고르반,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침없이 어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어요. 뭐가요? 전통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통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문하고 따라다니고 방해하고, 때때로 이렇게 오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멀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자만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양현모 전도사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분쟁과 일본의 대지진을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면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려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이제 지원해 줬어요, 포탄을. 그러면서 러시아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핵 개발, 이게 소련이 굉장히 일찍 핵 개발을 합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과학자들을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데려가면서 미국도 러시아도 이제 무한 경쟁에 빠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핵에 대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이 양자역학을 제일 먼저 발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큐리 부인이나 이런 사람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고 이런 우리 유익한 것들도 만들었지만, 이런 과학적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 막 열심히 개발한 게 핵무기 아닙니까? 핵 개발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미국 못지않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지금 이제 북한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연일 북한이 지금 핵 실험을 강행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샬롬이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샬롬 없음이 곧 우리의 샬롬 없음이에요. 그들의 불화가 곧 우리의 불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멀리 있다고 해서 이방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이요, 그들의 불화는 곧 우리의 불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샬롬이 없으면 곧 세상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멀어져 있으니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는 매한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전통과 이러한 그 유전에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로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두로에서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어떤 여인을 만나셨느냐?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예수님이 그 두로에서 만나셨던 여인은요, 마가가 확실하게 기록하기를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마인드나 그의 어떤 자라면서부터 그 겪어왔던 모든 종교심은 철저히 헬라인이요 이방인으로서 자라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또한 그 딸은요, 그의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헬라어 더럽다고 하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란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냥 그저 귀신 들려서 그냥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더럽다고 느껴질 만큼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의 갈급함이 두로에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는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우리의 심정과 같이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경험한 게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 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가 되었죠. 그 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아주 거칠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녀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 당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표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에 오신 것은요. 사실 우리는 이제 알죠. 두로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마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히려 이 이방인의 여인에게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강조하십니다. 혈통과 전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껏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습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오늘 저도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도,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난을 하셨을까?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러한 비난을, 모욕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하시면서.
사실 본문이 잘 완전히 이해되지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 여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모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하신 그 비난의 말씀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 전통과 혈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의 자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자유로우신 것 같이 이 여인도 이 유대인의 전통에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그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의 부스러기가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그 바닥에서 주워 먹는 개처럼 나는 그것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관점은 사실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개라고 취급받는 것에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자녀들이 받는 떡이요. 그 자녀들이 받는 그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떡을 먹기 때문에 만족하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실 이 믿음의 응답은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들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왜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들판에서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했던 자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위로의 기적이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육의 양식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떡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요?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오늘 답답하고 억울한 자들이 그 마음이 해결이 되어도 오늘 그러한 기적과 표사는 일시적인 것일 뿐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인데 예수님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이 받아야 될 그 떡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하였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생의 떡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냐 자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떡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에서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에는 일절 관심도 없고 먹고 배부르지 못할 육신의 양식을 간구하며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늘 예수님 비난하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만나지 못했던 오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을 오늘 두루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27절에서 왜 여인을 이렇게 거칠게 대우하셨나? 여인을 거칠게 대우하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욕 주고 무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때때로 더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더 귀한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인을 거칠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에게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여인의 믿음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평생에 들었던 이 제목이 부스러기 믿음이었어요. 찌끄러기,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도 기적과 역사를 이룬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를 이루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하신 대로 그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여인에게서 주님과 여인이 서로 만나서 대화했던 이 대화는요. 결코 부스러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스러기, 정말 간신히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스러기 믿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주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두로와 시돈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다리를 놓는 여인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떡을 먹게 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즉시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어린 딸이 온전하게 누워 있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정말 유대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정말 서로 다른 도시와 전혀 다른 영역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다리를 놓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보고 믿어요. 기도하고 이게 되나? 되면 믿어요. 응답이 오나? 응답이 되면 믿어요. 그때 믿어요. 약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그게 되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사라집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하고 돌아오는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는요, 광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을 온전케 하는데도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열방과 민족에게 전파됩니까? 수로보니게와 여인과 같이 모욕 주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뜻과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그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어린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거리가 먼 전통이나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통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소망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의 복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신약 113페이지, 112페이지나 13페이지입니다. 네, 이 11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4절부터죠.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한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전히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혈통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간극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못 되는 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깊이 있게 깨달았던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경험과 혈통과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요. 저도 잘 안 불러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질 때 승리하게 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우리 말씀과 우리 찬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져야 할 때 지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으면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오늘 이 모든 일에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이 온 세상에 비춰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무시와 하나님 박해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들이 원치 않아였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주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두로와 시돈과 이 베니게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비춰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먹고 배부르는 육신의 떡 아닌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에서 만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들의 떡을 하나님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 두로의 여인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본질과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우리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